우리 앤틱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선한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는 송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모레부터 제네바에서 내년 10월에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를 준비하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내년 10월 30일부터 전 세계 5천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귀한 모임이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 40개 교회의 실무 책임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멜번 한인교회 집사님 부부도 계신데, 저도 지난 7년 동안 호주 멜번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3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니까 참 익숙하고 편리하긴 한데 7년 만에 보는 한국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지하철 표가 없어졌습니다. 이 노란색 표가 없어져서 지하철을 타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표를 사는 것이 바뀌었고 그것이 낯선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변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북극이지요. 요즘 북극도 변하고 있답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곰이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다가 상어에게 잡혀 먹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이처럼 자연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바뀌고 있습니다. 파리에 사시는 여러분은 이미 체험하셨겠습니다마는 지난 40년 동안 개혁교회의 고향 유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5%씩 10년마다 교인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유럽에 8개 개신교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들의 사정이 모두 비슷합니다. 영국이나 스위스, 독일, 개신교의 본고장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개신교 국가에서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구의 백인들이 이민을 간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과 카나다의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20대 이하의 젊은이 가운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변화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크며 그 영향이 매우 깊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로 서로 대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3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50편 시가 모두 좋지만 본문은 특별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본디 이 시는 순례자의 시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33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인은 순례의 기쁨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향기로운 기름, 영롱한 이슬, 영생의 복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이 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927년에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은 형제 나라였지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타협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지파의 수는 북한국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북한국을 이루었습니다. 국력도 대체로 유다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유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이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꾀를 내어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박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2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월이 혹시 그 시절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소중한데 함께 모이지 않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 시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했던 현실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까지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무에 걸린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기보다 슬프고 비감한 심정으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벌어져서 드디어 나라가 멸망당하는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작은 틈이 자라서 불신앙이 들어왔고 불신앙이 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틈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연합해서 동거해야 될 형제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갈등이 자라납니다. 갈등이 자리 잡으면 관계가 끊어지고 불신앙이 그 사이로 들어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허용한 틈은 겨우 과일 한 개입니다. 하지만 과일 하나의 틈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 놓았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틈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교우 사이에 혹시 빈 틈이 없습니까? 이웃 사이에 틈과 갈등은 없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 틈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작은 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작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해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천생연분 내자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요? 왼수.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두자 말고 내자.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왼수. 여러분, 두 분의 사이가 나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금슬이 좋으니까,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함께 TV에 나오셨죠?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넘지 못하는 작은 틈이 온 국민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큰 문제로 비화된 것입니다. 작은 틈은 작지 않습니다. 작은 틈을 허용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편 133편은 그런 틈을 넘어서는 연합함, 동거함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그 꿈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했습니다. 이 기름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부은 극상풍의 관유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향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분명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꿈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은 종종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 뚜렷하게 불가능을 노래합니다. 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산입니다. 높이가 2814m나 됩니다.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 1년 내내 흰 눈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시온의 산들 위에, 시온의 광야에,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뭇풀들이 돋아나겠지요? 하지만 헐몬산의 이슬은 시온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거리가 200km나 됩니다. 바람은 항상 서쪽으로 부는데,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헐몬산은 북쪽에 있고 시온은 남쪽에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슬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상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시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절 하반부의 복의 선언은 이런 시인의 애달픈 마음을 확인해 줍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히브리 말로는 하이 오람이라고 합니다. Everlasting life. 신약의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생은 금지된 타부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금지된 명령으로 영생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구약에는 4번 영생이 기록됩니다. 금지된 탑으로 기록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133편의 시인이 영생을 노래한 것은 금지된 타부를 깨는 발칙한 상상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것은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든 신앙 안에서든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초에 금지된 것입니다. 금지된 타부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을 비유했습니다. 대단한 상상력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금기를 감히 시인이 깬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이 불가능한 꿈이라는 이 시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 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 시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아름다운 비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꿈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영 목사님 뵙기 위해서 사실은 파리에 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밥을 먹고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목사님의 고민을 듣고 목사님의 비전을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사는 가정에서 묵으면서 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방울 자국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그야말로 관유같이 사라져버리는 향기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고 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모아주지 않으셨다면 파리 선한 장로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파리 개혁교회를 세워주시고 순환 속에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지 아니하셨다면 파리 선한 장로교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 준비하는 과정, 지난 10몇 년간의 모든 과정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정성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파리 선한 장로교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모아주셨고 여러분 사이의 틈을 채워주셨기에 파리 선한 장로교회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작은 틈을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생이 이 자리에서 체험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틈을 메워주셔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틈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셔서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틈투성이요 위기와 갈등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틈이 메워지고 영생의 소망이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시려면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